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라고 들었어요. 또 전국 담당 신부님 김영철 신부님의 또 은경축도 있고 또 축일도 다가오고 좋은 날이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바오로예요. 사실 베드로 바오로 축일이 같은데 바오로는 항상 베드로한테 깨갱하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이 항상 베드로에게만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베드로는 하늘나라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드로의 하늘나라 열쇠 첫 번째 교황님이라고 하죠. 베드로 사도. 지금 267대 레오 14세 교황님까지 가톨릭 교회는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맞죠? 박수 한번 올려드리세요. 가톨릭 교회가 정통한 예수 그리스도 정통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다고 불리우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 이후에 시작된 게 성령 쇄신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쇄신을 지금껏 쭉 이어오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박수 받을 만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국 성령 쇄신 회장님하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잠깐 티를 한잔 했는데, 저는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를 받고, 인천교구에서 신학생 때 성령 세미나를 받고 성령으로 횟가닥 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아무리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안 찾아지는 대신 뭐가 찾아졌냐? 질문들. 왜? 이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믿는 거지? 성탄절, 부활절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지? 천주교는 미들교리라고 합니다. 도그마라고 하죠. 이 미들교리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냥 믿어. 이해 안 되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약간의 폭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해가 돼야 믿지. 그렇게 신학교 때 저 내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다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내가 AI처럼 따다닥 들어와가지고 따다닥 얘기를 하면, 이거는 AI도 여러분 요즘에 발달해가지고 뭐는 뭐야?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제가 한번 그 시도해봤어요. 만약에 주일 복음을 넣어요. 마태오복음 25장에 대해서 강론을 써줘. 예를 3가지 들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를 해서 써줘.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쫙 나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알민데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성이 다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판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깨닫지 못하면 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신부 돼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신부 돼서 행복하려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자신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저는 거의 포기했었어요. 안 되나 보다. 그때 수단도 있고 대학원 1학년 올라갈 때였는데 성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때 기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많은 성직자들이 또 이제 성령 세미나가 이렇게 어떤 한 기도 단체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도 우여곡절 끝에 그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래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지. 그럼 들어보자. 그래서
1강의, 2강의, 3강의 됐는데 그 강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고 이걸 다 필기도 하고 들으면서 그래. 나는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성령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 이렇게 약간 거리낌 이런 게 느껴졌더라고요. 하고 성령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3강의 듣고 이제 다 들은 다음에 그래 체험을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3강의 정도 하면 성령의 은사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코린토 전서 12장에 9가지 열매가 9가지 은사가 쭈르륵 나오고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열매가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고해 성사를 잘 봐야 된다 하길래 그래서 성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 세미나 때 이제 찬양도 많이 하고 율동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경직돼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는데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 힘드니까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도 몸이 경직돼 있으면 가라앉는데 좀 자유롭고 이렇게 하면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약간 제가 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경직된 게 없어지니까 성찰도 잘 돼. 성찰을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것 중에 내가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고해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래 이거 내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뭘 하냐. 말하긴 부끄럽지만 다 쓰자. 그래서 다 써서 그대로 신부님께 고해를 하면서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뻤어요. 왜? 처음이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나를 다 온전히 드러낸 게 처음이었으니까 제가 스스로 자존감이 오히려 올라가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 때 이거 내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라는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걸 조커라고 해요. 조커. 여러분 그 포커 게임 하다가 조커 되게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쌍피 있죠? 딱 바꿔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내가 낼 패가 없을 때 바꿔가는 거죠? 고해 성사 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 말은 정말 알아내지 못했을 때 쓰는 건데 이미 사람들이 알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 쌍피 내는 거야. 퉁치는 거야. 왜? 그럼 그게 뭐야? 고해 성사를 들어와서도 거짓말하는 형국이란 말이야.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할 때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더니 이걸 다 드러내게 해주시는데 이게 제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속이 다 시원하고 기뻤어요. 왜? 내가 이걸 온전히 할 수 있었음에 기쁘고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 상태에서 안수를 받으니까 거기서 랄랄랄라 하라고 해서 랄랄랄라 하면서 안수 받으니까 저는 헤카닥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이제 탁 까매지면서 인생이 촤르륵 지나가는데 제 인생 곳곳에 저는 하느님이 역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쭈르륵 지나가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다 옆에 계신 거를 제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이제 일으켜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손발은 덜덜덜 떨려. 그런 체험들도 있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제가 다음날 눈을 떠가지고 무슨 결심을 하게 됐냐면 논문 주제를 바꿔야겠다. 저는 그때 그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과학,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풀어내려는 논문 주제를 정했었는데 책들도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이거 다 버리고 성령 써야겠다. 신자들이 이걸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령 책을 막 모으고 그때 봤던 게 그거였어요. 성령 쇄신 30주년 기념사.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울교구에 또 어디 교구에 찾아다니면서 그 신부님들 찾아다니면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신학교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가 필요한데 여기저기 다 다닌 거예요. 이것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 뭐래요? 다? 아니 나 그거 안 써. 아우 싫어. 우리 관심 밖이야. 왜 얘기해?
그래서 7명이 거절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전화할까 말까 했던 신부님이 하나 있었어. 엄청 바쁜 신부님이었어요. 네,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때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딱 했죠. 뜨르릉 뜨르릉.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도 신부님 만난 적이 없지만 신부님 제가 성령 쇄신으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학교의 교주 신부님들은 다 하나같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안 되면 저도 논문 주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님이 좋은 주제네 써야지. 그분이 차동엽 노베르토 신부님이십니다. 그게 제가 이제 성령 쇄신으로 들어온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쇄신으로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지. 사람들이 변화시킬 줄 알았지. 근데 보다 신부 딱 1년 하고 저는 호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호주 갔다 와서 10년 후에 호주 갔다 와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호주에서는 또 어떤 걸 체험시켜 주셨냐면 저는 성령 쇄신이 한국에서만 약간 시끄러운 줄 알았어요. 예전에 보면 신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한국 문화인가? 약간 한국에 한이 서려 있어가지고 한국의 한 때문에 이게 막 표출될 게 필요한 걸까? 이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개신교, 성공회, 천주교 아침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호주 사람들이죠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니까 뭘 했냐? 아침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성공회가 친해요? 안 친해요? 한국 잘 안 친하죠? 근데 호주는 친하더라고요. 모여서 뭘 했냐? 주님의 기도 같이 하고 이건 똑같아요. 끝에만 좀 다른데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복음서를 읽어요. 그럼 이게 다 영어니까 똑같아요. 한국만 약간 말투가 다른 거예요. 원래 언어는 똑같고 번역된 영어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냥 한국만 다른 거예요. 특이하죠? 그걸 체험시켜 주셨고 심령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계 종파가 심령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왜? 세계 종파 다 성령을 믿으니까. 제가 그걸 체험하고 이 심령 기도가 실제 존재하고 글로벌하고 이제 보편된 교회고 이게 개신교든 성공회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들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라는 말에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심령 기도를 많이 알려야겠다. 이 좋은 걸 왜 안 알리냐.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르코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제일 짧아요. 마르코복음이 제일 짧아요. 이 말은 뭐냐? 나중에 후대에 편집해서 추가한 게 거의 없는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이에요. 공관복음 중에 그런 거예요.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은 되게 두꺼워요. 거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게 가미됐다면 마르코복음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투박해요. 그리고 마귀, 구마에 대해서도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구마 이야기. 이게 뭐냐? 최대한 각색 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하고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체력은 딸리지만 제가 생각보다 비리비리합니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해 보이죠? 네, 어렸을 때도 잔병 치료도 많았고요. 멀미도 많이 했고 남들 앞에서 얘기도 잘 못했었고 근데 하느님께서 허리에 띠를 메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니까 지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단 위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이 닿을 때까지.
기도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욱더 알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알은 풍부하지만 성령에 대한 알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성령 하느님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쇄신이 한국 교회에 뿌리가 깊어지고 많은 체험들로 쇄신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그 성령 칠은으로 굳건해진 개개인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마치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에게도 축복을 내리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 부족한 제 입술에 담아 또박또박 신자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언변을 주시옵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로서 표징과 표적을 바라기보다 말씀으로 단 한 명이라도 깨우칠 수 있는 그 굳셈, 강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 이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은 예수 성심 그리고 성체 성사. 그럼 예수 성심을 예수님을 집중해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예가 있지 않을까. 성경에 그 한 예를 들고 왔는데 저는 그 예가 보아즈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즈. 그래서 이 보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는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보아즈는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아즈를 통해서 또 하느님의 역사가 다윗 가문에 쭉 이어져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아즈가 가졌던 여러분 예수 성심이 예수님의 성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하느님, 예수님,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를 봐야 돼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따라해보세요. 시작.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님.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 성심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큰 걸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유일신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느님, 예수님, 성령 따로따로 위격으로만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게 삼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삼신론 알아요? 삼신 할매 알아요? 한자가 다른 거죠. 거기 다르죠. 이제 삼신론이라고 하면 하느님, 신, 예수님이라는 신, 성령이라는 신을 딱 구분해가지고 3명이 신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2단이에요, 2단. 안 됩니다. 세 위격이지만 한 분,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이신인데 따라서 예수 성심은 삼위일체이신 예수 성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성심이 있었고 신약에도 삼위일체이신 예수의 신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삼위일체이신 성령의 신심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구약의 성심이나 신약의 성심이냐 지금의 성심이냐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보아즈 시대 때, 그 룻기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성심으로 보아즈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자고요. 그때가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라 하면 물이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거예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뭘 아무리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해서 어떡하지 끼니를 줄이는 거지. 왜? 언제 다시 비가 오고 언제 다시 씨앗을 뿌리면 자랄지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껴 먹어야 돼. 그러고 살았겠죠. 그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야, 이 땅을 떠나야겠다. 이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겠다. 거기는 비가 내린다고 하니. 야, 요런 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에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근이라고 하면 묵상을 해야 될 게, 여러분 각 단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쇄신이 젊은 사람들도 안 들어와, 사람들이 심령기도 한다고 손가락질해,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한다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 뭔가 기쁨이 메마르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걸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젊을 때 들어와서 지금껏 하고 있는 사람 있을걸요? 젊을 때도 자기는 막내였는데 지금도 막내인 사람 있을걸요? 후배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게 기근. 이게 영적 의미의 기근이에요. 뭔가 메마르고 뭔가 기쁨이 다 날아갔고 옛날에 분명히 좋은 걸 경험했었는데 이제 다 송두리 진짜 다 날아갔네. 이럴 때 우리는 떠나고 싶어합니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좋았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배불리 먹으셨어. 와, 진짜 멋있다. 예수님 멋있다. 막 따라다녀. 예수님. 그래서 제베데오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제베데오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스승님, 와, 진짜 멋있습니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제 아들 둘이 있으니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멋져 보였으니까,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 청탁을 한 거예요. 그 청탁이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런 청탁이라도 하셔요. 이게 많이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청탁 안 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안 해요? 주님, 우리 아들 둘 있는데 애들 언제 장가 갈지 모르겠어요. 취직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밥벌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뭐라도 집이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돼서 눈을 못 감겠어요.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청탁을 해라. 제베데오의 아내는 이 청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한 명 건졌어요. 자, 12제자 중에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중에 여러분 50% 확률이에요. 50%.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청탁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 다 될 거라는 생각 버리고, 하느님의 일은 오묘하셔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다 100% 이루어지진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구하라.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이거 너무 신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청하는 게 세속적인 거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고결한 것만 구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인간적인 약함으로 당연히 그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는 이거 구할까 말까, 구할까 말까. 우리 대모님이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구해라. 긍정적인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 됩니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보다 조금만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이미 다 그런 축복들이 쌓여 있는 걸 나중에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는 희망.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 희망과 생명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역사, 긴 역사, 베드로부터 쭉 지금까지 레오 14세까지 이어오는 이 가톨릭 교회에 머무르는 모든 이들이 큰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축복은 단지 자녀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라는 것들, 풍요로운 그분께서 다 주재하시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때 나는 천주교인이요 그랬잖아요. 천주교인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천주교인 자랑스러워요.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혹시나 늦게 지금 치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하느님이 다 채워주시리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이 들어서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마 죄책감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마흘론, 킬론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죠. 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숨기면서 살아간 거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비는 내려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엘리멜렉 그 아버지가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체험 할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을 꿈꾸면서 우리 청약이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당첨돼가지고 이제 애들도 이제 낳고 살다가 청약으로 이제 이사를 다 해서 직장도 이제 안정됐고 이제 애들도 크는 모습 보고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병이 덜컥 올 때도 있습니다. 가장이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으로 판정받고 휠체어를 끌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이제 막 살라고 하는데 이제 막 꽃피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제 막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오미 그녀가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럼 일단 죄책감을 가지고 이방인 땅에서 사는데 남편 죽었어요. 그래도 어떡하냐, 살아야지. 그래도 아들 둘 있으니까 살아보자. 그때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제 모압 땅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여인들하고 이제 그 나라에 살았으니까 결혼을 다 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우리 사실 유다 지파인데 유다인들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모압 땅에 사니까 할 수 없지. 지금 남편도 없고 어떻게 해요?
결혼한 거죠. 결혼을 해서 오르파와 룻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룻기니까 룻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오르파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잖아요. 거기 마태오복음 1장에 보면 거기서 룻은 누구를 낳고 하잖아요. 자, 거기서 등장한 룻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에 진짜. 근데 결혼을 했어. 근데 아들 둘이 죽습니다.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요. 그러면 이 나옴이 한 명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유다 지파는 나옴이 혼자 남은 거예요. 남편 잃었지, 아들 둘 잃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 전국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에 있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외국인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교구에서 이주민들로 이주해 온 사람도 있어요.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한국 너무 좋다. 인도네시아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야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의료 지원도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이제 일을, 노가다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조금 이제 안정돼서 비자를 받았어. 결혼도 했어. 아이도 생겼어.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졸지에 과부가 셋이 생긴 거예요. 자, 나오미, 오르파, 룻, 3명 다 과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다 포기했어요.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지금 남자들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남자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남자들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마사지도 목 안마도 해주시고 정말 잘 다독거려서 든든한 기둥이 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쵸? 지금 이 여인네들 보세요. 나오미, 오르파, 룻. 이 처량함을 보세요. 또 이 당시는 더 옛날이었으니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쵸? 나오미가 난 이제 유다로 돌아간다. 자, 각자 제 어머니의 집으로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에게 자의를 베푸시기를 빈다. 이게 룻기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려고 해요. 나 혼자 가겠다. 여기 남아 있어라. 너네들은 모함 여자들이니까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시집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 남아있고 난 돌아가겠다. 오르파는 이 오르파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그래요,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 아들도 죽고 나도 혼자니까 나 여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룻이 주인공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아멘. 아멘. 바싹 달라붙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으십시오. 시어머니에게. 혹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며느리가 지혜로우면 시어머니에게 잘합니다. 진짜요.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억울한 거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 딱 감고 챙길 거 챙겨야죠. 세상적으로 봐도 챙길 거 챙겨야 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엄마잖아요.
아, 남편도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엄마. 근데 그 상식적으로는 바싹 달라붙기 어려운 게 현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으로 보자고, 성경으로. 어떤 축복을 주는지 보자고요. 바싹 달라붙었다. 아멘.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니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야, 이런 며느리 얻고 싶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는 이 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함 여자들 설령 이방 민족이었더라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랑 혼인한 이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 그 결혼할 때 다 처음에 반해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반해서 너무 좋고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졌네? 우리 같이 살아보자. 알콩달콩 살아보자. 처음에 다 좋았죠? 여기 뭐 사기 결혼한 사람 있어요? 다 어떤 면에서든 반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데 이 사람은 되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되게 당당해 보이고 멋있다. 아니면은 정말 내 아내가 정말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사귀자 해가지고 연애하다가 이렇게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화장도 덜 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 설령 그렇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설레이고 막 해가지고 알콩달콩 살아보자. 우리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런 며느리,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남편뿐만 아니고 가족한테도 잘하는 며느리 정말 사랑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여기 아들 가지고 있는 집 있어요? 아들. 자, 그럼 아들들을 장가 보냈어. 장가 보냈는데 잘 와요? 손절한 거, 손절? 왜냐면 며느리가 바싹 달라붙지 않죠? 근데 그러면 좋겠죠? 그럼 딸 가진 사람들. 그럼 딸은 시집 보내면 누구한테 자주 와요? 엄마한테 오죠, 엄마한테. 친정집에 많이 가죠? 그러니까 아들은 뺏겼죠? 뺏기고, 딸은, 이제 거기 딸 가진 집은 사위를 하나 얻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사위가 달싹 달라붙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다행이에요. 요즘 남편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결혼하면 그 시댁이나 친정에 비밀번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럼 막 벌컥벌컥 들어와요? 뭐 그것도 논쟁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던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손주, 손녀 어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들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려요. 왜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좀 질렸나 봐.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들을 케어 안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갈 거야.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뭘 얘기해요? 제발 그래 너네 안 나가도 괜찮다. 근데 손주 손녀 애들 낳으면 꼭 세례시켜라. 이거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좀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밑에 세대가 많이들 지금 냉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쇄신에도 여러분 아들, 딸, 뻘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없는 것처럼. 다 없죠? 어디 갔어요? 불교 갔어요, 불교? 어딘가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약간 크면서 거기 손주, 손녀들이 크면서 나중에 첫 영성체 할 때 약간 좀 부모 교육이 있어서 조금 가겠지만 또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또 이렇게 흐트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성령 쇄신이든 한국 천주교든 지금 여러분 세대, 의정부는 좀 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젊은 층인 것 같아요. 여기 한 30, 40대인가요? 조금 더 됐어요? 근데 한 50대, 60대가 아마 평균적으로 예전에 민주화 운동 이후에 딱 그때 사회 참여라든지 성령 쇄신으로 확 끌어올랐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올 거란 기대를 좀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득하게. 왜 우리는 후배가 안 들어와? 왜 젊은 피가 안 들어와? 이런 투정, 이런 이렇게 좌절감 같은 걸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일 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은 신앙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오르파는 남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아낙네들이 소리칩니다. 와, 나오미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갈 때는 남편하고 같이 갔잖아요. 돌아올 때 남편이 없어. 근데 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도 없어. 룻만, 여자만 데리고 들어오니까 처량하기 그지없던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룻이 말합니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습니다. 룻기 1장 21절. 나오미는 뭐예요? 다 내려놓은 상태를 우리 볼 수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암 진단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다른 병원 다 찾아다니고 확진 반복해서 받을 때까지 다니는 거야.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치유될 가능성들이 생겨요. 아니야, 거부해. 막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미쳐 있어. 계속 어디 병원, 근데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계속 거부하면 일단 내 이성과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 지금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기근땀에 잠깐 갔다가 이런 불행이 다 왔다고? 하느님은 안 계셔. 다 부질없네. 이게 아니라 나오미는 나 정말 갈 때는 다 털고 갔는데 하느님께서 이런 불행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떡합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런 비아냥 예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 삶에 어떤 좌절스러운 거 있고 아들이 잘 안 돼. 그래도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내 뜻하고는 달라. 또 딸이 그래.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일 때 다음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야. 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 똑똑했어. 너 하면 돼. 계속해. 그러다가 애들이 어떻게 돼요? 혼기 놓쳐, 타이밍 놓쳐. 원래는 그 아이가 잘하는 꿈이 있는데, 근데 뭐예요? 때론 엄마가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뤘던 거를 아이에게 강요할 때도 있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이 형제가 많아가지고 나는 막내였는데 다 오빠들 막 누나들은 대학교도 보냈는데 나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공부하고, 나 미술이 좋았는데 그때 학원도 다니고 싶었는데 무슨 미술이냐고 돈 많이 드는데 하지 말라고 좌절돼가지고 이거를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렇게 커왔는데 나중에 이 집구석이 싫어가지고 빨리 시집을 간 거야. 이 집구석이 싫어서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녀가 낳았어. 그러면 뭐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미술, 계속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엄마가 못했던 거 막 해. 혹시 나도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혹시 내 자녀들도 재능이 있지 않을까? 막 해. 근데 사실 아이는 컴퓨터라든지 뭐 다른 거,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을 설계도 하고 막 이럴 사람인데 계속 그 음악, 미술 막 이런 거, 다음 체육 이런 거 막 하다가 시간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타고난 것들이 있거든요. 타고난 것들을 그대로 볼 줄 알고 그대로 밀어줄 줄 아는 부모님들이 필요해요. 진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엄청나게 대학교들이 막 생겼습니다. 왜냐? 한국은 대학교 나와야 돼. 이 말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대학교가 이제 지금은 텅텅 비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도 안 돼요. 통폐합이 됩니다. 대학교 아무리 높은 데 나왔어, 좋은 데 나왔어. 근데 취업이 안 되고 계속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그렇게 휩쓸려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밥에 푸치하면 좋은 거야. 그렇게 하다 살았으니까 그 부모님들은 교육에 한이 맺혀가지고 내 자식들은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교육시키겠다. 그 대학을 다 보낸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뚜렷이 드러나는 재능들이 사그라지고 다 대학교 졸업장만 남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너는 천재인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원까지 다 갔다. 다 잘 안 되고 그런 케이스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할 거는 성당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야, 너 빨리 거기 들어가서 정말 거기 학군 좋은 데 가서 애들 키워야 돼. 다.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맨날 이러네. 나 나중에 크면 성당 안 나갈 거야. 오히려 이런 말에 불을 지피지 않았을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겠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미안하네.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지 못했던 그 억하심정과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못했던 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제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털레 돌아온 나오미처럼 나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네.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었습니다. 욥이 그래요. 욥이 욥기에서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때 욥한테는 두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는 욥 빼고 재앙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불타 죽어. 거기 소나 양이 다 죽어. 재앙을 맞아요. 그때도 욥은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 스스로에게 가려움증이 옵니다. 온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뭐 토기로 다 긁어요. 피가 또 맺혔다가 피가 멈추면 딱쟁이 지고 또 긁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 뭐냐고 나가서 죽어버려요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나가서 죽어버려요. 혹시 이런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나가서 죽어버려. 여러분, 그런데도 욥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하느님께서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나오미는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받아들이는 이는 행복합니다. 분명히 살 구멍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냐? 하느님의 말씀은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이 드러나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마음속이 드러나야지 딱딱하고 경직되는 게 아니고 목이 뻣뻣한 게 아니고 드러나야지만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 기도회가 성령 쇄신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거를 유지해달라. 성가 부르는데 성가대가 성가를 부르든 찬양이 성가를 부르든 할 때 입 뻥끗 안 하고 너는 성가를 불러라. 나는 절대 부르지 않을 거야. 율동 막 하는데 팔짱 끼고 나는 절대 따라하지 않을 거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 말랑말랑 해가지고 네 박수도 막 치고 이런 게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드릴 정말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춤췄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은 그때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보아즈가 등장합니다. 약간 백마탄 왕자같이 등장해요. 보아즈는 엘리멜렉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룻은 가진 게 없었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 가난한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놓았어요. 왜냐면 그들이 주워갈 수 있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거두잖아요. 챙기는데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떨어뜨리고 가도록 이 약자 보호법을 하느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즈 일꾼들에게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룻이 보이는 거예요. 룻이 이제 떨어진 거를 또 주워서 이제 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여기저기 다 다니니까 보아즈가 안쓰러워했어요. 여기서 저는 예수 성심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쓰러워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하잖아요. 보아즈가 룻에게 말합니다.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필요 없다. 내 밭에서만 주어라. 항상 이렇게 떨어뜨릴 테니까 내 밭에서만 주어라. 이게 룻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용기도 줘요.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었겠지만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주님의 날개로 피신했으니 주님의 날개로 피신했다는 건 뭐예요? 삶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꿈꿨다는 거예요. 아멘? 비는 내리겠지만 무지개를 꿈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아멘. 이런 축복의 말을 보아즈가 했습니다. 이런 보아즈 같은 남자 많아야겠죠? 내 사위가 이런 보아즈 같은 사람 들어오면 좋겠죠? 앞으로 들어올 보아즈 같은 사위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들도 부모님들, 여러분 아들이 보아즈처럼 됐으면 좋겠죠? 어딘가 가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남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맨날 전 세계 전쟁 일으키는 거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여자들이 잘 싸운다고 하잖아요. 서로 말도 싸움하고 되게 두고 보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소하고 좀 자잘자잘한 것 같아요. 또 말싸움 뭐 그렇게. 근데 남자들이 모여서 사실 정책을 결정하고 전쟁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버튼 한 번으로 수많은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걸 보면, 이 남자들이, 깨인 남자들, 연민을 가진 남자들, 마음이 따뜻한 남자들, 남을 보고 연민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딸들이 미래에 그런 남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남의 죄를 덮어줄 줄 알고 하는 남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혹시 남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범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면 가부장적으로 또 아들이 이거를 그대로 물려받기도 하고, 남편이 또 힘이 없어. 아내한테 맨날 꾸지람 듣고 딸과 합세해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 거기 있던 아들은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뭐예요? 밸런스를 찾아야 돼, 밸런스. 만약에 남편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아내가 그래, 길을 살려줘야겠다. 길을 살려줘야겠다. 혹시 남편이 아내가 뭔가를 또 하려고 해. 그러면 또 남편도 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띄워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걸 봤을 때 거기서 자라는 남녀, 누가 됐든 정말 아빠는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엄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두 개의 장점을 다 닮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 너무 늦었다고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사랑의 말, 남을 올려주는 말들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에 좀 인색한 건 맞아요. 인색하죠? 어떻게 인색해요? 아들이 맨날 50점 맞다가 90점 맞았어. 그 맨날 50점 맞을 때는 부모님이 좋아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90점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잘했다. 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뚝뚝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넌 좀만 덜 하면 100점이야. 조금만 더 해. 이런 표현, 기쁨의 표현 자주 해주세요. 자녀들 사랑 먹고 자라요. 그쵸? 사랑 계속 주세요. 사랑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특히 하는 얼굴로 표현하는 사랑, 말로 하는 사랑, 그쵸? 계속 넣어주세요. 이게 나무에다 물 주듯이 계속 넣어주세요. 때론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짜증은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세요. 악마는 이거를 방해할 거거든요. 계속 야, 너 입이 근질근질하지? 너 남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 싸붙여.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입 닫고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든다. 차라리 속으로 심령 기도를 전 하라고 좀 추천하고 싶어요. 심령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때는 기도하세요. 심령으로. 그 말은 성령께서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만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는 어떤 의미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한 말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말들을 쏟아내기보다 주워 담고 차라리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길 바란다고 바오로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보아즈가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여기 밭에서만 주서 하다가 뭐라고 해요? 아예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야? 아예 보리다발에서 이삭을 빼서 떨어진 거 주지 말고 이삭을 빼서 그 여자가 죽도록 흘려주어라. 이거 뭐예요? 아예 다 대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플러팅이라고 하죠. 아예 그 사랑 표현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다 해줘라. 완전 넘어간 거예요. 보아즈가 이게 마음이 따뜻해서 안 됐기도 했고 하느님의 축복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더 마음이 간 거예요. 아, 이런 남자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그를 야단치지 마라. 왜냐면 사람들이 야단쳤거든. 너 거기 모압 땅에서 있다 왔지? 야단쳤거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야단치지 말고 더 해줘라.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다시 등장한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앞으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있고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뭘 해야 될지를 코치해주는 이 모습,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가족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 예수 성심, 살아계신 하느님의 마음대로 다 녹아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왜?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지혜로 보아즈와 룻이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저는 하느님 성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성체 성사를 모시잖아요. 성체 성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담겨있는 실체 변화된 그분의 몸을 모시면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내 말과 생각과 행동, 내 몸짓, 다양한 걸로 생명,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성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성심을 본받아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 성령 쇄신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